샬롬. 오늘은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가을로 들어서면서 귀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대여 어둠 속에서라도 촛불을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원초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능이 좀 지나치면 욕망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본능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인 인간의 원형이란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 안에서 인간의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원형에는 본능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능은 그의 정서와 반복된 행동으로 패턴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개인의 죄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오늘 배경에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의 개인적인 죄라고 할지라도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할 사회의 기본 윤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에 형제간의 윤리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타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 상대에게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타인의 죄를 바로 고발할 수 있겠지만 권고하라는 것은 타인을 통해 자신의 죄로 비춰지기 때문에 권고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원형은 바로 이 죄의 본능에 누구나 그 본능이 다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의 고대 근동 사회 공동체에서 개인의 죄가 결국 집단 공동체에 해를 미친다는 통념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대표인 제사장의 권한은 왕의 능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죄의 유무를 파악하고 권고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판단할 때 그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그 공동체 사회에서 그를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왕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혔을 때 양당 간에 서로 용서하고 푸는 것만이 아니라 몇 사람이 같이 가서 공동체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게 하는 과정을 지켜야 사회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개인의 죄성은 집단 공동체 안에서 내재화되기 때문에 악은 평범화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집단의 이익이 사유화되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 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본능이 모두 집단의 악을 만드는 무의식으로만이라고만 우리가 여긴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죄에 깔려있는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본성 속에서 무의식이 의식화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나 아렌트의 지적처럼 개인의 죄가 집단 전체주의의 유익을 위해서 힘 있는 자는 그 죄를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용서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생각이 전체 집단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개인적 이기주의가 집단 전체주의를 아울 수 있었고
거기에 따라 악을 행하는 개인의 죄는 그냥 묵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심리적인 그 개인적인 유형들이 공동체와 연결될 때 그 집단은 사회에 연결되어 사회의식화에 결부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단지 개인이 공장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 일만 한다면 돈 버는 일벌레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고 난 후에 그 일이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 일하는 의식화에 동조하여 같이 한다면 그것은 사회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개인적인 관심들이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때에 그 공동체의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사회적 가치가 될 때 사회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성숙을 위해 주님께서는 공동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최후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교회는 범법자의 잘못의 시인과 회개 여부에 따라 합당한 권면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약 범법자가 교회의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이방인과 같이 여기며 유대인 신앙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런 자에 대해서는 그 공동체에서 추방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교회 안에 악과 선이 공존하는 곳에서 교회를 정화하는 데 불가피한 수단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사회에서 이런 교회의 치리의 법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윤리적인 권위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도록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로 나타나는 복음의 회복과 그 사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사회의 공공성을 복음 안에서 공공성으로 전환한다면 복음의 원형은 서로 나누고 그 교류하는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근거로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이것은 교회의 권징에 대한 신적인 합법성을 보장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권위는 복음의 원형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의 원형이란 무엇입니까? 형제의 잘못을 보고도 서로 권면하며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간구나 필요를 위해 같이 합심하여 간구한다고 하면 건강한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나가는 방향은 어디로 행해야 할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구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합심하여 간구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합심하여 드리는 그 기도는 서로의 공공의 유익에 가능성을 둘 때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선제적 교회의 배경은 사회의 가치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툼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사회 윤리적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교회의 바람과 진리는 드러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사회적 상황 속에서 반응을 살펴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란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의 유익과 사회 정화를 위한 대표성을 띌 때 교회와 신앙인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며 뜻을 같이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지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서로 같이 자신의 기도 제목이나 타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보내준 기도 편지나 선교 편지 안에 개인의 소망과 간절함에도 마음이 쓰이지만 더 강렬한 성령님의 음성은 정말 그 기도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간구를 위할 때 강력한 기도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의 위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은 어떤 개인의 독단적이고 인위적인 결정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군선교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주님의 뜻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숫자는 작지만 그래도 이처럼 한 영혼이라도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심은 모두가 중보의 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군선교회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 모임들과 중보 기도자들의 관심 속에 대한민국의 군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젊은이들을 향한 진리의 행전이 이루어지도록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명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원형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공공성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인류를 향해 함께 나누고 배려하며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끝까지 고민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임은 서로의 필요와 이익과 그 보장하는 기반 위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 부와 이익의 확대로 인해서 이해가 상충될 때면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고 그의 영이 항상 지속적으로 임재하며 성도들이 하나됨으로 인하여 연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에서는 항상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으며 그 일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2023년도 그 무더운 여름을 지내보내고 열매와 성숙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합심하여 하나가 되어 우리의 죄도 서로 권면하며 화해와 용서를 이루고 또 하나님 우리의 정말 간구의 힘도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하여 주님께 드릴 때에 정말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가 선의를 위하여 악의를 버리고 주님께 나아서는 하나님 합심하는 중보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 뜻대로 나가게 하시고 분별하여 선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